굉장히 복잡하지요. 또 같은 말도 많이 반복되고요. 도대체 이 레위기나 뭐 창세기는 조금 재미있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는데 이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은 신명기에서도 또 좀 지루한 맛들이 있죠. 이 레위기 참 읽기가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4장은 아까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다. 정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위기 14장은 어제 읽었던 레위기 13장과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러한 그 기록입니다. 레위기 13장이 사람 몸에 나타난 피부병, 나병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벽에 나타나는 것, 옷에 곰팡이 쓰는 것, 뭐 이런 피부병과 관련된 진단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 레위기 14장은 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병든 사람이 그 나병을 앓던지 뭐 곰팡이병을 앓던지 간에요. 그 병이 낫다라고 하는 진단하고 그러니까 치료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나병이었다 13장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이제 그게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장에 대하여 14장이 그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은 이런 악한 전염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과 악성 곰팡이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33절 쭉 읽어 나가 보면 그 이제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악성 곰팡이로 부정하게 된 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3장이 부정함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레위기 14장은 부정을 넘어서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악한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다 나았을지라도 정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의 우리의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병을 치료받았는데 받았긴 받았지만 이 병이 어떻게 정결하게 돼서 다시 공동체로 편입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4장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용서받은 죄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전염성 피부병에서 완치가 되었을지라도 곧장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 나병을 비롯한 악성 피부병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그러니까 진영, 성문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하고 그에게 정결 기간을 일주일 줍니다. 그래서 그 정결 기간을 다 져서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나았고 정결 기간을 거쳤다라면 성문 밖에 있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문 밖에 있는 이 사람을 다 이제 진찰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새 2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또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통해 깨끗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진영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그거를 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갈 수는 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일주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둬서 이 레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이 죄에 빠졌다가 병에 빠졌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뭐 나았다 해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7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결 의식이었죠. 그래서 성문 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나고 이제 7째 날이 되면 다시 모든 몸의 털을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다시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또 행해야 했습니다. 왜 정결함을 다 병이 나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이 정결 의식의 초점은 공간 이동에 있습니다. 성문 밖, 성문 안, 성문 안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교회당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교회당이죠. 성막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 공간 이동할 때마다 정결 의식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은 한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온전히 정하게 되는 그 과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매 단계마다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확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에서는 화목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제사가 5가지라고 했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번제, 그리고 소제, 3번째가 화목제. 요 3가지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관계되어 있는 제사가 2가지인데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확실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요거 내용을 확실히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했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병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대강 다뤘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또 슬금슬금 하면서 병이 번져서 공동체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은 철저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의 치료와 그에 대한 정함의 선포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그냥 주님이 너 용서한다 라고 하는 선포적인 면에서는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노임은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과 또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하고 신중한 죄의 용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그마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에서도 국가의 역사에서도 그 죄를 가볍게 소홀히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죄들이 결국은 한 국가를, 한 민족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 그랬죠. 그 죄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그냥 잘못했더니 하지, 어떤 진지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게 오늘의 이 많은 모순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직자들, 그 고위 공무원들이요, 청문회 청문회를 하죠. 임명하기 전에 거기서 나타나는 조그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운 계약서, 그다음에 그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죄들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렇게 불감증이 된 거죠. 사람이 저 정도 올라가기까지는 그만한 거 어떻게 해서 안 저지르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정도는 그만큼 돈 벌었는데 그 정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불감증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거짓하고 조그만 그런 것들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저 높은 데서부터 저 아래까지 만연이 되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아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암울한 미래를 갖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레위기 14장을 읽어보면서 이들은 얼마나 그걸 진지하게 다루었는가. 나병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즉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의 회개 기간과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과정이 무시된 채 막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이처럼 신중한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4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정결함의 과정이 완성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4가지 제사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 없이 올바른 죄로부터의 놓여짐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 없이 그 일이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정결된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에 물들었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죄로부터의 놓여짐입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주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정결케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4장처럼 그 정결의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에 대한
불감증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14장이 얘기하는 조금 복잡한 과정들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생각할 그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진지한 정결의 과정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진지한 정결의 과정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의 용서와 속죄도 중요하지만 복귀가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손쉽게 죄의 용서를 남발해 왔는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죄를 가볍게 보고 또 그 처리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불감증을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죄의 무서움과 뿌리 깊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오늘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 중 실천하는데요. 혹시 한번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 중에서 하나를 생각해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진지한 복귀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